이해하기 위한 선이해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란 의미도 필요도 없고 그 용어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2세기경에 아리우스의 이단을 정죄하고 배격하기 위해서 터툴리안이라는 그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참 순수한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삼위일체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교회 문제 때문이라든지 무슨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신앙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신학적인 용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또 신앙적인 용어로도 최초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 잘 알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어떤지 그건 신학자들이나 하는 용어, 어려운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나마 다시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유식한 소리로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건 이제 헬라어로 쓰는 말입니다. 하나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호모우시오스. 이 호모우시오스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모우시오스. 호모우시오스. 예, 이거를 줄여서 말한다면 호모우시오스란 동일 본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성부도 누구예요? 하나님. 성자도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성부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예, 휘포스타시스란 성부 독립된 인격, 성자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독립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삼위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를 삼위일체에서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삼신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휘포스타시스 하면 간단하게 줄여서 독립된 인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페리코레시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페리코레시스.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상관의 초월 불가예요. 상호 초월 불가.
이해하시나요? 아멘. 예, 상호 초월 불가. 이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 상호양 동일 본질이에요. 예, 그다음에 휘포스타시스는 독립된 인격. 그렇죠?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초월 불가. 여러분, 자, 이거 알으시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예.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누구 때문에 생긴 용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용어다.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뭐를 알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천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진행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딸이라고도 좀 아들이 있으면 또 아들이 또 장가 들으면 또 뭐가 생기지? 손주. 하나님 손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엄마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것은 이제 또 반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기록됐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다. 말씀에 관하여. 말씀이 랭귀지라면 말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대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말은 랭귀지, 언어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뭡니까? 교동문을 했잖아요. 교동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지었다라는 말을 아까 봤어요. 우리가. 예? 그 구약에서 지혜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머리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자, 근데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요. 또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의 신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뭐로 계셨다고 했죠? 성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로지 한 가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예.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가 말씀이라고만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이 뭐였죠? 구약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 여러분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자마자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분은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육신을 입기 전에 말씀을 놓고서는 그냥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이요, 그렇게만 말하더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들이라고 그냥 믿었네요. 막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은 게 잘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아저씨라고 믿은 게 잘한 거겠어.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한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젖어왔기 때문에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 정성껏 드리는 게 좋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좋겠어? 사람 간에도 예? 가령 누구에게 뭐를 좀 내가 좀 몇 푼 주겠다, 좀 선물하겠다 하는데 사람 간에도 여기다 돈을 줘가지고 해고 집어 던지면 그 기분 좋겠어?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정성을 드리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정성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가인의 제물이나 가인이 하나님 제사 드린 것이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똑같아. 어떤 면에서는요,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더 바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네. 구약만 보면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되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따로 제가 그 패턴을 만들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가 믿는다? 정성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안다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따라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모르고서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가 판단한다는 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기 열심으로만 다니는 건지 어떤 믿음에 입각해서 다니는 건지를 대화를 좀 해보다 보면은 레벨을 좀 알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갈릴리 바닷속까지 뻔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겠어요. 야,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는지 너 세상에 가서 한번 좀 여론조사 해갖고 오너라.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팔려고 은밀히 아주 철저히 1급 비밀로 그 사실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런 예수님이 어찌 사람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상태를 왜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인지 아들 자자 그 말을 그냥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 나를 야 세상의 여론은 어떻더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의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지금 주변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드려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는 에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가 누구지요? 구약에서 이름이 선지인데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던 주위의 사람들의 여론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뭐로? 선지자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로 한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참 당시에 사람들 무식하게 상당히 무식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인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서는 최고로 인간을 높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위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에요. 선지자. 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중보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잖아요. 인간을 놓고서 이 땅에서 최고의 존칭어를 쓰고 높임말을 쓰는 말은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이 이들은 그 이상 쓸 수가 없어. 왜? 만약에 선지자 이상을 쓴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 왜? 선지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이보다 더 높은 말이에요. 높인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말보다 높인 말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죠. 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은 여론조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세상에 여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이 돌아다닐 때에 그 여론의 반응과 함께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사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제자들에게 대상을 두고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복수를 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칭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칭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먼저 주인이라고 칭한다. 주인. 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쓰느냐면요 왕에게만 쓰는 용어였대요. 왕. 임금에게만. 주님이시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한 사건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든 것이 그 이적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칭하면서까지라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요. 나와 우선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이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머리 따뜻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 병 낫고 죽은 자살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에게서 일어날 이적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여기서도 주는 예?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아니진 않죠.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다. 구원자신데 누구냐?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죽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을 가눌 수가 없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육신의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육신의 부모나 네가 위로부터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제자가 당시에 제 1세기 때죠. 1세기 때 예수님과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 중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 건물 중심한 교회는 중세에 들어와서부터 이런 건물 중심한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 이제 이 건물 중심한 그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들이란 말이 맞아요, 사실은. 가정마다 집에서 20명 또는 40명 이런 사이즈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공동체 관계를 가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니까 유대 공동체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쓴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 마태복음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대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해왔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단일 신론이 있고,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고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에서 창조됐다, 이게 단일 신론이고, 유일 신론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동문을 봤잖아요. 예? 예. 신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의 주대에 의해서 신적화 시키는 거니까 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이걸 유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성도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우리야 별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 아니죠. 아니 신이 자식을 낳아? 신이 아들이 있어? 신이 신을 생산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십계명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참수형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하나님 아들의 용어였습니다. 예, 그러니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 안 하고 자꾸 들어가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예수님 막 흥분이 일어나.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한 80~90%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떼고 합대단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말씀 그렇게 하게 된 정황을 앞뒤의 내용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한 줄만 딱 떼놓고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 우리 구원받는 성령 받은 거다. 성령이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참 답답해. 근데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알고는 고백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만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집중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다음 주일 거 미서해야 됩니다. 전제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 뭐 소위 4대 성인 있잖아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레벨을 가진 그런 인간인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성인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은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그런 분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보다 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나은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들어갈 것은 구원이란 말은요. 원래 구원이란 말은 깊은 시면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깊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거기서 장소를 이쪽으로 이동해 놨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구원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깊은 깊은 심연에서 건져냈다. 이해가지요?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이라면 천당과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모임도 없지 않겠지만서도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라는 말은 깊은 심연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도 죄인, 깊은 심연에 빠져 있어요. 나올 수 없는.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깊은 심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죄인들 중에 예수님도 빠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시키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냐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동아줄을 내리든지 뭐 나용줄을 내리든지 사다리를 내리든지 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건지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느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 우리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낫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성경은 죄에 대한 경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대1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독약은 조금 먹으면 덜 죽고 많이 먹으면 많이 죽고 하는다는 게 아니라 독약의 가치는 죽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렇게 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말했지. 살인죄는 뭐 7층 계단에 내려가고 신학교다 있는데 조지시당 교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조금 진 사람은 1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같이 저기서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스불을 켜놓고 그다 손을 넣으면 덜 뜨거운 데고 더 뜨거운 데가 있지? 아니 지옥은 불못이라겠는데 불못이 말이야. 물 팔팔 끓는 물에 팔그래. 100도면 다 똑같은 100도지. 어디 150도, 어디 100도, 80도, 70도가 있냐? 응?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응? 아니, 박사라는 목사가 교수라는 목사가 아유 이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착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분이나 우리랑 다 또이또이야.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난 저지간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했죠. 뭐지? 피. 예수님. 피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피. 그죠?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피예요. 왜 하나님 피로 죄를 사하시냐? 그게 하늘의 법이고 율법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피로서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되 죄가 없으신 의인의 피가 아니면 죄인을 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단지 인간 의인이라고 한다고 하자고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의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 의인으로 죽어서 흘린 피는 나 한 사람 죽어서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죽어줘야 돼요. 내가 구원할 수만큼 내가 죽어줘서 인간 의인이라면 죄가 없는
나 하나의 인간 죄인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동질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 새끼를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개 새끼가 뭐라고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강아지 참 되게 대가리도 안 들어가. 아이 개 새끼가 뭐냐고. 개 아니요 개. 이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질문했더니 강아지라고. 짜증나 진짜로. 말하는 사람 위중을 알고 대답을 해야 좋지. 예? 여러분 원숭이 새끼는 뭐예요? 원숭이. 예? 원숭이.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 사람이잖아. 사람의 아들을 원숭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크게 대답해 봐. 하나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닌가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주시고 오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말씀드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이라는 말이 내가 아버지가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왜 질문을 던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얘기였죠. 자, 의인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란 말의 뜻은 기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표준이에요. 그 표준과 기준을 빗나간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신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그렇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우리 아버지를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모님은 봤지. 그럼 아버지를 못 봤어도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왜 말씀이 육신 입고 오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현현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딱 그 말이에요. 네. 보통 머리 가지고 표현 못하는 거죠. 근데요, 왜 이런 말을 쓰게 된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왕정 시대였거든요. 근데 왕정 시대에서는요 대다수가
그 왕정 시대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몇 나라를 이게 그 지배를 했다면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제국이라 부르고요. 그 제국주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왕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점령한 그 왕을 뭐라 하면 황제라고 불러요. 황제. 그런데 이 황제가 되면 내가 그냥 황제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뭐냐? 자신이 이 당시에 왕정시대 당시에 예를 들어 로마 나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에 예를 들어서 황제가 이제 등극했어. 예? 로마에 한 왕이 황제로 등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황제가 이제 신적화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태양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말해요. 제우스 신. 예. 그 한사글에도 보니까 제우스라는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제우스 영어로 예, 간판에 제우스가 있더라고요. 제우스 신 태양신이에요. 그 신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그 제우스 신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요. 신의 아들로. 그래서 황제를 신적화시키는데 모르시죠? 신의 아들로 신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마다 전부 다 뭐를 세우느냐면요. 자기를 위한 신전을 다 세웁니다. 예. 이것이 고대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요새 레바논하고 전쟁이 나잖아요. 레바논에도 막 이스라엘이 포격했는데 그 신전을 그 옛날부터 있던 그 신전을 막 포격해가지고 옛날에 그 있던 그 가치가 훼손된다고 좀 난리 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터키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터키 갔다 온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터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거든요. 아시아, 터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옛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신전을 세운 신전 기둥들이 지금 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여튼 황제가 되면 신적화시켜서 뭘 하느냐? 신의 아들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래서 붙이는 명칭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 신적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다니엘이 거기다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저러면 살잖아요. 저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만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다. 당신 신입니다. 신앙 때문에. 네?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 죽는 하더라도 난 당신 신앙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 신이다. 근데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요. 빈번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치로 환산해 보시기 바란다 그 말이에요. 가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금이에요, 쇠예요? 쇠지요, 쇠지. 근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솜 1kg 하면 솜 1kg가 부피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내가 솜 1kg를 갖다 놨다고 하자고. 솜 1kg. 여기다는 지금 금 1kg? 요 정도 되려나? 1kg 나가게 돼. 금 1kg 갖다 놨다고 하자고요. 여러분은 양으로 볼 때 솜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솜. 예? 솜. 예, 솜이 많죠.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은 솜 가져갈래요? 많은 솜 가져갈래요? 아니면은 작은 금 가져갈래요? 에이, 솜 가져가야지. 그 작은 거 갖다 뭐해? 솜 가져가셔. 금 가져가야지. 아시겠지?
아니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분에 같이 하고 그 하나님 한 분에 같이 하고 그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흙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가 있어요. 먼지라는 말이 먼지요. 떠다니는 먼지.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창으로 햇살 비치면 먼지가 보이죠? 그게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었다는 먼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조물주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 아무리 수천 수만 수억의 뭐 천문학적인 그런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로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조물주하고 피조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까지가 지은 거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요. 말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날아가라 한마디 했다고요. 그것이요 종이축이 바람에 날아가서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린대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우리가 볼 때 누가 30평 집 하나 샀대. 하나님의 후원은 30평이 뭐야까지 것이 먼지가 되고 말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인류하고 가치로 볼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치로 보란 말이에요. 가치로. 난 이거를 몰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어째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다는데 저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한 번 없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네. 나만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가치를 모를 때 난 힘들었어요. 근데 가치를 알고 보니까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반열에 조물주의 반열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가치가 대단하신지 우주를 구원하고 또 그분의 피한 방법이 우주를 구원하고 남을 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위 자신이 구원자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여러분 이런 인간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 아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만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교주로서 소위 교주로서 그가 인간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가 인간을 구원시킨다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세상 법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주인이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삶을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 교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자 치마리 치고 전제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죽으면 우리 죽음이랑 뭐 다를 바 있어요. 죽을 때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가 자기는 죄가 없는 인류를 위한 대속죄의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주가 부활해야 돼요. 부활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해요. 가치가 다르니까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의 죽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 남겠지.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에 이르러 지금까지 인간 교주가 죽었다고 부활한 교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속느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알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멘. 오늘날 이단 교주들의 주장은요 전혀 허무맹랑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오죽하면 성경에 야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오죽하면 그렇겠냐. 오죽하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신을 어떻게 보아요? 그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아멘. 뭐를 또 나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현현시키기 위한 계시의 방편이었다. 이런 쓴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치를 달리 봐라. 아멘.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처럼 분명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도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믿음을 잘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를 이치를 잘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종료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 부족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큰 기둥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신앙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